2023년 6월 24일 토요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울은 14장부터 성도 삶에 대한 일반 권면을 마치고 교회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제시합니다. 먼저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그 견해에 대해 논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여기지만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믿음이 약한 자는 유대인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여전히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정에 따라 짐승과 새 등의 육고기와 물고기는 가려서 먹고 음식 규정이 없는 채소만 구분 없이 먹었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 안에 있기에 옛 언약에 속한 규정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그 자체가 갈등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서로의 생각이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대신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로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는 자는 음식을 가리는 자를 아직 새 언약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라고 평가하고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가리는 자는 이방인 성도들이 음식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을 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울은 두 그룹 모두에게 서로를 향한 태도를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방인 성도도 받으셨다는 말을 첨가하여 그들에 대한 권면의 포석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9절은 약한 자와 강한 자 두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시작됩니다. 12절까지 약한 자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또다시 2인칭을 사용한 문단식 대화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먼저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는 하나님과 주인, 하인의 관계를 갖고 있고 약한 자는 그 관계에 간섭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요소를 따라 하나씩 설명을 진행합니다. 강한 자가 소유한 관계는 4절에서 9절을 통해 약한 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10절에서 12절에 다룹니다. 바울은 강한 자가 소유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종이 서고 넘어지는 모든 것은 주인에게 있고 강한 자가 세움을 받은 것은 주가 그를 세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강한 자를 구원 과정으로 이끌어 그분의 자녀로 세웠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충성입니다. 먼저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구약 규범을 대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약한 자 유대인 성도는 특정한 날을 중요시하고 음식도 가려 먹지만 강한 자인 이방인 성도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은 각자의 마음으로 확정한 점에서나 동기와 목적 면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약한 자의 선택은 새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신 주를 위해 그분을 향한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는 의도입니다. 강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주님을 위해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를 포함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은 자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이의 주가 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통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주로 섬기며 살게 하는 것이 구원 가정의 목적 중 하나이자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삶의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약한 자에 대한 책망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왜 너는 서로에 대해 비판하고 무시하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질문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왜 마치 심판자처럼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평가하고 부정적 태도로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5장 23절과 4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은 살아있고 모든 이가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일을 자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도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삶의 기준이 된다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둔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옆에 있는 지체와 하나됨을 이루며 이 땅에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